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는데 오늘은 명량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명량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산다,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주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직분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여러 가지 있을 때에 건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비리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에서 이 여자들의 이 치마 밑을 촬영하는 이 몰카를 하다가 걸린 이런 목사. 여러분,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이 된다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너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일을 그냥 잘 감당하고 그냥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된다, 너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거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제 나이가 돼서 학생이 이제 딱 진학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이가 되어서 그 초등학교에 그냥 진학해서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을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학생이죠. 명목상 학생인 것이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지 않고 말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는 그 학생을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애씀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명량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지막 장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장면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을에 불을 질렀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제 임전무태의 강으로 드디어 출정을 하게 됩니다. 불까지 지르고 출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싸움이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기대지 말자 그러고 나갔는데 부하 장수들의 배는 다 뒤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장선만 혼자서 그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님의 이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머지 배들이 이렇게 11척의 배들이 뒤로 이렇게 다 물러나 버리니까 그 부하 장수가 와서 이 초요기를 세워서 다 오라고 명령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딱 몇 마디 하죠. 놔둬라. 지금 좀 괜찮았죠? 놔둬라. 놔둬라 하는 거예요. 놔둬라. 닻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게 들렸습니다.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진짜 멋있다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이순신 장군님이 저하고 같은 성지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하고 같은 어떤 피가 좀 흐르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실망했는데 어찌됐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이 영화 자체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복음적이에요.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이 한 300척 되는 이 외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저 시커먼 것들이 모여 막 이러면서 다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이 싸움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 보려고 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갖고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내보려고 하면 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루저로 살게 될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 300척 같은 이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위로 정도 얻어보려고 우리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좀 벗어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방법 없습니까 목사님?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없습니까? 저도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예수 믿으면 저는 그럼 편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편안해지고 여러분 상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헌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성공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면 정말 우리의 현실은 외로운 측면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이 지금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이 세류의 역행에서 올라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뭐에 기대냐면 자꾸 이방 민족 어떤 힘이 센 어떤 이방 민족이 자꾸 기대려고 하고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잖아요. 나무를 벨 때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밑둥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는 남잖아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외롭지만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말이죠. 그냥
현실이 벽이 300척 같은 그런 현실이어서 아예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남들을 섬기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정말로 좋은 일에 이 돈을 쓰겠다니까요.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마음에 부담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딱 화가 나서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놈아, 복권 좀 사라, 복권 좀.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복권 좀 사놓고 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복권을 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편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 일이 없고 나는 그냥 아무 거슬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편한 것이죠. 그러나 외롭지만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들, 그 거룩한 신약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과 나라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싸울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화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님이 타고 계신 이 대장선이 진짜 외롭게 홀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한 척이 사면에 그 외선이 딱 둘러싸여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백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싸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은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죠.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처절하지만 그 싸움을 해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있는 배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싸워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그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왜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낸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셨어요. 운 좋게 피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막 잡히지도 않고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힘을 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 우리 어떻게 또 도망다녀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용기를 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받으심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스스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 공동체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 꿈마을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제가 범위를 이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싸움을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해야죠. 일단은 저부터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리고 누가 죽어야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죽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구장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장 리더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임원단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아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 왔어. 목사님,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기 가면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근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래? 아, 일단은 벌어야지. 11조 나중에 많이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뭐.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야, 힘든 거는 다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주일 성수를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보자.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건 찾지 말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주인공인데, 이 크리스천이 이제 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딱 섰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섰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곳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음습하고 음산해서 발을 딛기만 하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무지 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발을 디뎌서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지나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정말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확신했고, 내 이름이 크리스찬이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순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주변의 상황을 보면 나를 두렵게 해요. 순간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에 골짜기 저편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누가 들려준 걸까요?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 소리를 내었을까요? 이 크리스천보다 먼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서서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있구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보다 앞서간 그 사람도 지금 이 얘기를 동일하게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크리스천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믿음의 선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꿈마를 읽기 청년부 공동체가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이 후배들에게, 야, 괜찮아, 들어와, 내가 먼저 들어와, 들어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배가 좀 아멘 좀 하시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찾아오는 선배, 저 힘들어요. 힘들어? 일로 와. 맞아, 해.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한번 확 털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이거는 굳이 교회 안에서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해야 돼요 꼭? 아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잠시 잠깐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너 괜찮아,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지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계보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계보, 사실 잘 다루지 않는 이 계보를 왜 본문으로 선택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계보는요, 계보는 계보예요. 족보는 족보인데 그냥 생물학적인 족보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무슨 족보로 기록해 놓은 걸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 놓은 계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5절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 어디서 좀 들어본 인물이긴 하죠. 이 구약성경 이 룻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역사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이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정말 엽기적인, 지금 봐도 엽기적인 일들, 토막, 살인사건, 거기서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뭐 별로의 일이 막 다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암흑 속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시대를 역행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가 주변의 상황은 암흑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족보에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 밑에서 지금 자란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였던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니까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마침내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여겨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이런 믿음의 계보를 좀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에? 믿음의 이 계보를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의 계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석이가 창희를 낳고, 창희가 상현이를 낳고, 상현이가 정훈이를 낳고, 정훈이가 광은이를 낳고, 광은이가 우재를 낳고, 우재가 재찬이를 낳고, 재찬이가 세용이를 낳고, 세용이가 요한이를 낳고, 요한이가 준규를 낳고, 준규는 영문이를 낳으리라. 믿음의 계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남자들만 하면 또 우리 자매들 또 서운해하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자매들의 믿음의 계보도 있죠. 희정이가 정은이를 낳고, 정은이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정의를 낳고, 정의가 희영이를 낳고, 희영이가 한나를 낳고, 한나가 승아를 낳고, 승아가 주연이를 낳고, 주연이가 신영이를 낳고, 신영이가 남이 어디 갔어? 이런 남이, 신영아 남이 찾아와. 신영이가 남이를 낳고, 남이가 신혜를 낳고, 신혜가 규리를 낳고, 규리가 지하를 낳았느니라. 그리고 또 있어. 지하로부터 20년 후에 역대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윤이가 나타났다. 기승전 하윤이가 그렇죠.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이야기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맨날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왜 하십니까? 맨날 우리 남자친구가 뭐 해줬고 우리 여자친구가 뭐 해줬고 나 헤어졌어 이런 얘기 하라고 여러분 목장 모임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라고 있는 모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목장 모임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목장 모임은 믿음의 세 겹줄을 이루라고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꿈마을 일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누가 그 성공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그 믿음의 계보의 선두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두려운 현실이 용기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하였습니다. 시대는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나 그 믿음의 사람, 그 그루터기와 같이 그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내며 싸웠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점점 청년들은 이 교회를 멀리하고 이 시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꿈마을 교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싸울 줄 아는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실안의 화초처럼 연약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키워서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 튼튼하게 세워질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